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재산의 몫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에게 그 몫을 주고 그리고 첫째에게도 그 몫을 나누어 줍니다. 보통 첫째보다 둘째가 욕심이 많지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아마도 장자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본능적으로 모든 게 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동생들을 그래도 보살피고 돌봐야 된다는 그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첫째가 아니구나. 살면서 깨달을 겁니다. 내 건 내가 챙겨야 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저도 둘째인데 형보다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각자의 몫을 나눠준 후에 이제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다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갑니다. 방탕하게 삽니다. 다 낭비합니다. 재물이 있으니까 쓰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 돈이 영원할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영원한가요? 로또 1등 당첨됐다가 망한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밤에 길거리에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는 거예요. 뭐지? 보니까 그 맛있는 가게인가 길거리 음식점인가 로또 파는 가게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1등 8번,
2등 48번. 다음날 낮에 다른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줄이 길게 서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더해요. 1등 14번, 2등 107번. 제가 신기해갖고 사진도 이제 찍어놨는데, 복권 명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사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 보면은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나 봅니다. 둘째 아들이 가진 돈을 다 탕진했을 때 설상가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년이 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삽니다.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치게 합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습니다. 급기야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그에게 그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살맛이 나겠습니까? 살면서 실패한 분들 살맛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선택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 자주 등장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선택지를 죽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삶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둘째 아들이 그제야 정신이 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았던 곳을 떠올립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집을 떠올리는데 누구를 떠올립니까? 품꾼을 떠올려요. 일꾼을 떠올립니다. 같이 살 때는 그들도 받겠습니까? 명령만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묘사를 합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 이거는 형용모순이에요. 네모난 삼각형처럼 형용모순입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 그런데 지금의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하겠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은 이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현실 인식이 이제 된 거죠. 어쩌면은 탕자는 여기서도 풍족한 쪽을 바라봅니다. 자기 목 챙겨서 나간 것도 풍족한 것을 바라봤고, 그리고 돼지 먹이조차 없는 지금도 뭡니까? 아버지의 집의 풍족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 거랍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다른 번역 보면은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바라보고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회개의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지요.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 집이 그리운 겁니다. 나의 풍족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족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풍족함은 얼마 가치 못합니다. 하지만은 아버지의 풍족함은 영원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주어도 첫째 아들에게 주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풍족해요. 바닷물 풍족하죠. 많은 양을 퍼서 다른 데 써도 풍족해요. 불나서 바닷물을 여기 퍼서 날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닷물이 줍니까? 여전히 풍족합니다.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풍족하다 못해서 한이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적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면은 그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이 탕자가 갈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자기 몫을 탕진했는데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요. 다른 곳에는 갈 수 있어도 아버지 집에만큼은 못 돌아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돌아갈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볼 면목이 없지만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답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은 둘째 아들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지요.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움직이는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군가가 나와서 계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맞이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날만 나왔겠습니까? 그날 아들이 온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나왔겠습니까? 매일 나왔겠지요. 아들이 떠난 이후로 매일 나왔겠지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동영상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의 목을 안습니다.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돌려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반가워서 기다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들의 움직이는 믿음과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이 동사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자 진짜 사랑이겠지요. 이 장면만 생각하면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집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가끔 고향집에 이제 가면은 항상 어머니는 골목 밑에 나와서 기다리세요. 아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는 올라 같이 갑니다. 재작년에 이제 10년 만에 한국 갔을 때도 여전히 기다리시더라고요. 나와서 멀리서 보니까 백발이 되셔갖고 이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은 말씀드리려 생각했던 그 연습했던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여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두 방향으로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자신의 인간적 잘못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이죠. 둘째 아들이 이제 뒤에 하고자 했던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 이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끄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손에 반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즐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아버지가 그 이유를 표현합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 나쁜 놈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인 거예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재산 다 탕진한 건 뭡니까? 객관적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만큼은 그것보다는 아버지에게서만큼은 아들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얻은 자식인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주관적 마음이죠. 그러니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 마음을 뺏지 못합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관적 은혜가 객관적 죄를 덮어버립니다. 사랑이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크니까 죄를 덮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니까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품어버린 거죠. 제 아들이 5살 때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이 묻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보통 그러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엄마가 좋다 하죠. 아버지가 물으면은 얘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물으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나가 좋아, 누나가 좋아. 저 오기가 생겨서 한 번 더 물었어요. 당시에 이 아들놈이 제일 좋아하는 게 월남국수였는데 아빠가 좋아, 월남국수가 좋아, 월남국수가 좋대요. 월남국수에도 밀려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아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이제 아들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들인 거죠. 사랑하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들을 품는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렇죠?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를 품으시는 그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십자가를 위해서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잔치를 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탕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직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형, 맏아들입니다. 탕자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음악 소리, 춤춘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한 날입니다. 이상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데 저런 소리가 나다니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27절 세 번역입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형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동생이 보고 싶어서 뛰어갑니까? 아니에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돌아온 탕자는 집안에 있고 집안에 있었던 첫째는 집 밖에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께 따지듯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자신은 열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자기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 불러서 잔치 베푼 적이 있냐고. 비교의식이 작동합니다. 섭섭병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창기들과 함께 어울렸던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냐고.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도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입장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관적 마음이 컸던 것이고, 형은 객관적 사실, 저 재산 다 탕진한 놈, 이게 컸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동생 얼굴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형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건 아버지가 첫째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또 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버지가 형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는데 같은 사랑으로 품는 것이죠. 그런데 형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이 특별 은혜가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매일매일의 일상의 은혜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특별한 은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불만이 생깁니다. 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어제 부분으로 돌아가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평했던, 거기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삶을 나누고,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둘째 아들의 모습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못마땅합니다. 식사하는 예수님도 못마땅합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보다 크기에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신 하나님, 그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한 영혼에 관심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온 아들이 그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잔치를 벌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누구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